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블레셋과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하는 사울을 주목하여 본 것이죠. 그의 승리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그의 귀를 찌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노래가 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시같이 그의 귀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시기심이, 그리고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점점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와 두려움은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 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마음이었죠. 사울은 자신이 쥐고 있는 왕의 부요함, 왕의 권력, 왕의 신분을 결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 안락함을, 또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면서 오는 그런 편안함을 빼앗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울의 시기의 마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불을 지르죠. 그래서 더 심각한 광기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요, 정말 미쳐버린, 이성을 잃어버린, 악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탄의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사울은요, 마치 사탄의 화신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 사울은요,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대적.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대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원수 마귀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죠.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대적이 된 사울은 마치 사탄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왕의 대적, 사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될 거예요. 왕을 향해 추악한 살기를 나타내 보이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 타락한 분노를 나타내는 사탄의 모습,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시 이런 마음은 없는가? 우리에게 혹시 이런 사탄적인 마음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경계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즉 신하에게,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이요, 불끈 일어납니다. 발끈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이 4절로 5절에 보면 이 요나단의 변호가 나타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에게 득죄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다윗이 한 일은 다 왕에게 선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수금을 탔고, 또 왕이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 의해서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다윗이 대신 나가 싸워주었고, 또 셋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아버지 사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을 죽일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신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라고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사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요, 대뜸 맹세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에 반박을 할 수 없구나.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사울의 진심일까요? 네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 동의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마치자마자 사울은 다윗을 또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다윗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다윗이 오면 죽여야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울은요, 너무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악용하고 있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이 말이 그대로 실행되게 해버리시죠. 사울은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이 맹세가 그대로 실현되게 만들어버리시죠. 그래서 다윗을 지켜버리십니다. 다윗이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의 이 말은요,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아버지의 이 맹세를 듣고 안심하여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전쟁의 장수로서 블레셋과 싸움에 앞장 세우게 되죠. 그런데 또 다윗은요, 연전연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또 사울은요, 시기심과 분노가 요동을 쳐요. 19장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 창을 다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 죽어라! 라는 것이죠.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습니다. 이 악령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또 수금을 타자 사울은 마치 사탄처럼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살기를 느꼈습니다. 다윗은 살기를 느끼고 이번에 도망을 하게 되자 이번에는요, 사울이 추격을 합니다.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가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집에까지 쫓아가서 부하를 보내서 집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미갈이 아버지의 꾀를, 아버지의 음모를 알아차리고는 다윗은 창가로 줄을 내려서 도망하게 하고 다윗의 침상에는 우상을 눕혀놓고 우상을 이불로 씌워서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누워있다고? 다윗이 잠자고 있다고?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집에 와서 보는데 이게 다윗이 아닌 거죠. 이불 속에는 우상이 들어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여기까지요.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다윗은 나의 대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제 공공연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죠. 이 구속사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 의미가 확장되어지고 그 의미가 갱신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요,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들은, 사탄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을 통해서 이 둘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이건 단순한 어떤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시셈이 아닙니다.
아벨을 통해서 흘러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혹은 여인의 후손을 낳게 하는 그 핏줄이 끊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주셔버립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도도하게 흘러가게 해버리시죠. 이런 이야기는 또 반복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두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과 바벨론이죠. 바벨론, 애굽, 이것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불신 세상을 상징해요. 이 애굽의 왕 바로가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애들을 얼마나 잘났는지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이 애굽 땅에 히브리인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히브리인들이 왕권을 잡고 자기를 물려내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들을 죽이라.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여인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여인의 후손을 낳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살해 위협을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유머를 발휘하십니다. 유머.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세요. 무슨 말이죠? 바로는 히브리 아이들을 죽임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또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려고 했는데, 자기 집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자라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집에서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머인 것이죠.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1400년 정도 이후에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헤롯 왕이죠.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와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왕이라고?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지 2해 정도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리죠. 그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그림들이 사탄이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림으로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그림을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3절 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사탄을 말하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더니, 그 아이가 누굽니까?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 12장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건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붉은 용이, 사탄이 이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세상 왕들을 이용해서 이 여인과, 이 여인은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2편 2절로 4절,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시작. 우리가 그의 글에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또 하나님의 유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웃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들이 나서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감히 거짓 왕이 진짜 왕을 죽이려 한다니요. 감히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권력 정도를 쥐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이 거짓 왕이 우주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을 죽이려 한다니요. 어리석은 시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계를, 이 역사를 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즉, 이 세계를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대결의 무대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신앙교육하면서 PPT를 만드니까 뭐 영적 전쟁 이런 거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쳐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예수님하고 머리 뿔난 사탄이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팔씨름. 이 지구본을 두고 그 위에서 팔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세계관은요, 사실 성경에서 기원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조로아스터 교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조로아스터교는 대표신이 두 신이 있거든요. 하나는 창조신인 아흐라마즈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악의 신 앙그라 마이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두 신이 서로 싸우는 무대가 이 세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앙그라 마이뉴가 더 힘이 세져서 그 아흐라마즈다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기도를 해서 우리 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점점 선해지고 신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선이 창고라는 것 같습니까? 악이 창고라는 것 같습니까? 우리 뉴스를 봐서 알잖아요. 우리 뉴스에서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가 16강 갔다는 소식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소식은 안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그 뉴스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패배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은요, 점점 교회를 코너로 몰아넣고 교회를 그러기 상태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죠. 점점 교회는 위축되고 있고 점점 영적으로요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상태가 되셔가지고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나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데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창궐하니 어쩌면 좋으냐라고 패배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설교자들이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웁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세상 가운데 퍼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도웁시다 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좋으냐,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어쩌면 좋으냐, 이런 나약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악이 관영해가는 듯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웃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사탄의 거짓과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구속사 성취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사울의 거짓말을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다윗은 죽지 않으리라.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하나님은 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악까지 거짓말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해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악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조종하는 악령에 대해서,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요 19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막 조장하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행하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섭리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섭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그 시험을 주는 것처럼, 시험은, 그 고통은 사탄이 주는 거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 왕은 결코 왕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겪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진짜 왕됨이 드러나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윗의 이제 고난을 살펴보게 될 텐데, 다윗은 이제 엄청난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웃긴 것은 사울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했다, 라마나요스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보내버립니다. 야, 다윗 잡아와, 죽여버려. 부하들을 보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라마나요시 뭐냐면, 어디냐면 이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이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라마나요시거든요. 여기 군사들이 왔다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도끼를 가지고,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천사처럼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유머예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 어디에서 들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내가 교회만 맨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뭘 하니까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시칼을 들고, 목사를 내가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왔는데 막 찬송 소리 듣고 막 할렐루야 듣고 막 듣고 갑자기 막 이게 뭔가 하면서 막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막 사랑 이런 거 듣고 막 마음이 감동되어 시칼을 던져버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막 회개했다는 뭐 전설 같은 간증 이야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희화 뭐 그때 들을 때는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코미디 같죠. 식칼 들고 왔다가 던져버리고 아멘 주를 섬기겠습니다. 약간 희화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 장면입니다. 막 예언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하들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이 멍청한 녀석들,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사울이 쫓아갑니다.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칼도 던져버리고 자기 옷도 벗어버리고 마치 선지자처럼 막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웃긴 장면입니다. 더 웃긴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사울도 변화된다. 사울도 이렇게 방언하고 사울도 이렇게 환상 보고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은혜를 누렸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주의 집회 가면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면서 몸을 발발발 떨면서 눈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성령 체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내가 너의 천사의 말을 해버리게 만들어 버리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머인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이 사탄의 추악한 살해 위협을 비웃어버리십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20장을 가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요.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타이르면서 내가 아버지께 다시 한번 의중을 물어보겠다.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하루 제사 때에 월삭이죠. 월삭 제사 때에 원래 가족들이 제사를 함께 드리고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있는데 다윗이 없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가족 제사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튿날이 되었는데 이제 20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왜 안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니까 안 나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 신경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 이놈 어디 갔어 이거? 내가 이놈 이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지금 아주 못마땅하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다윗의 집에 가족 제사가 있어서 베들레헴에 그 가족 제사에 간다기에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이 분노합니다. 20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이거 다 같이 읽으려고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읽다가 이거 상처받을까 봐 너무 심한 욕설이라서 상처받을까 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시무시한 욕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뭐랄까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이 말은요. 요나단만 모욕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의 어머니, 자기의 아내까지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가족은 건들지 말자. 예,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이요. 자기의 아내까지 들먹이면서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너는 벌거벗은 자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다 이 말이죠. 네 어미도 벌거벗은 여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사울이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 뭐 이런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무너져버린 사울의 비참함의 극치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분노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야 요나단아, 이 멍청한 요나단아,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와 내 나라가 서지 못한다.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 네가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을 걱정하고 있죠.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네가 바보같이 다윗을 자꾸 세워주면 너가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에는 거짓이 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자식은 언제나 그 부모의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입니다. 자녀의 실패는 나의 실패죠. 나의 분신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내가 왕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요나단이 왕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자기의 왕의 활과 칼과 띠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고요. 다윗을 왕 삼아서 그의 보호 속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의중과 아무 상관없이 이 바보야, 네가 왕이 돼야 돼, 네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 가운데 이런 욕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자식이 뭘 원하는지, 자식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은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시켜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강요하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부모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게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자기의 성공을 자식의 성공으로 포장하고 싶은 것이죠. 요나단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인격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심한 말, 상처되는 말, 욕설을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부로 자녀들에게 이런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32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졌습니다. 야, 자꾸 너 다윗을 편들 거면 너도 죽어! 라고 해서 창을 던져버린 것이죠.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요나단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타락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삐뚤어진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중요성과 안정감을 위해 사람들의 인정이나 좋은 명성이나 지위 같은 것을 찾는다면 무엇인가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기를 방해할 때 당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낸다고요? 왜 화를 내요? 우리가 꼭 쥐고 싶은 것, 내가 이건 놓치지 못해 라고 해서 꼭 쥐고 싶은 것을 다른 누군가가 훼손시키거나 다른 누군가가 빼앗아가려 할 때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요,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의분이라고 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화를 내셨다고요. 의분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십니다. 왜요?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지키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세요. 다윗도 그런 분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진짜 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분노했죠. 이것을 의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죠. 하지만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분노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이 그렇잖아요.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였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처소에서 떠남으로 사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리에서 떠나 자기의 영광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똑같이 자기의 영광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분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 건드는 건 못 참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자존심은, 그 자아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꽤나 고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제 화를 내셨죠? 한 번은 화를 내셨을 겁니다. 왜 화내셨습니까? 어제가 아니라면 지난 한 주간에 살아가시면서 화를 내셨죠?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죠? 무엇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낸다고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주일날 자주 많이 빠지면 화가 났어요. 다 어디 갔나? 주신 복을 세워라 찬송하는데 주신 성도들이 어디 갔나? 저는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금 우리 이 십계명을 지금 낭독하고 있는데 이 타락한 백성들 어디 갔나?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제가? 오늘도 화는 아니지만 좀 삐졌어요. 요만큼은 좀 삐. 제가 이유는 다 들었습니다. 뭐 이제 시골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 가족 중에 걸리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많이 드리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빠지셨는데 그 외에도 말하지도 않고 빠진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요만큼 제가 삐지. 왜 삐질까요? 왜 마음이 상할까요? 제 마음에 이 교회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선한 것이죠. 그런데 목회적 야망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꽉꽉 채워놓고 목회하고 싶은 욕심이, 탐욕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목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잘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것까지도 우리는 나의 탐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영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김영희 목사님이 그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책을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거실에. 사모님이 한 말씀 하셨대요. 책 좀 치우라고. 그랬더니 화가 팍 나셨대요. 화가 팍 나셨대요. 너무 화가 나셨대요. 지금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책 치우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사모가 화가 나셨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셨대요. 아, 이게 내 우상이구나. 설교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나에게 있구나.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은 욕심이 나에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좀 신실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인데 나는 좋은 설교자로 인정받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2인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뭐 1인자는 생각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2인자, 수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이제 됐다. 이제 예수님의 저 기적, 예수님의 저 능력만 있으면 이제 이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변했어요. 화를 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다 됐는데 이제 뜻만 들이면 되는 건데, 아니 죽으신다니요. 아니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죽으신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항변했습니다. 왜 화가 났죠? 왜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야욕이 있거든요. 우상이 있거든요. 탐욕이 있거든요. 자기 영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아니 베드로에게, 수제자에게 사탄아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노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탐욕하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의 야망, 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많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적게 사랑하면 적게 사랑할수록 우리는 덜 화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타락한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아이 그깟 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아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 아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웃어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꼭 붙들고 있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화가 납니다. 늘 화가 나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냥 짜증이 나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그게 몹시 상처가 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게 사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사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사탄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자기 영광을 위해 분노하는 사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대적들을 세워 여인의 후손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사탄의 분노를 통해 여인의 후손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셈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니까.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 분노를 나타내고 죽이려고 하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의 죄를 흘리시는 보혈로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뱀은 그 예수님을 왕을 물어버림으로써 내가 이겼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죽였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으시죠. 예수님은 그 순간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씨를 보고 그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것이죠.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불신 권세들, 사탄의 종들, 이런 자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사탄을 조롱하고 하나님은 결국 웃으십니다.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찬송했던 것처럼
왕의 왕께 면류관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면류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 설교는 늘 똑같습니다. 어떤 본문, 어떤 내용 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분노가 아닌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평안의 삶을 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